자, 오늘 민수기 강해는 26장 1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시므온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The Son of Simeon After Their Families 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가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가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가족이라.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가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가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가족과 오순이에게서 난 오순이 가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가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가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가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루와 오난이라. 에루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의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가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이며. 맨.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백성과 간음하여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이 드린 희생과 함께 먹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김에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하였고 그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씨와 함께 모든 범죄한 자들을 그 범죄케 만든 자들과 더불어 함께 죽게 하심으로 비누하수의 창에 찔려 죽게 하심으로 저들을 속죄하셨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저희들이 배웠는데 그 하나님께서 타격을 주신,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압 백성에게 주신 그 타격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타격이라고 말할 때 그냥 죽이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압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간음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즉 이씨 안에서 그들이 비누하스의 창에 의해서 속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함께 이해하는 타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배우지 못한 자들 또는 번역된 성경과 자기들의 기뻐하는 마음대로 해석한 성경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타격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군대에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20세 이상 된 자들로 다시 계수하라고 하셨고 시내 광야에서 계수된 자들은 그 속에 하나도 들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베냐민, 루벤과 그리고 다른 지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으나 이제는 시므온 가족과 또 다른 가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진리의 말씀이 온전하게 저희들에게 들려지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입술과 귀를 성령으로 인쳐 주시면 우리가 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시므온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그런데 뭐 제목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시므온 자손은 이게 우리가 이 야곱이 축복할 때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다 그냥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성령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들리는 자를 샤마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레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너무 분명한데 여기는 레위가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레위는 하나님의 그 성소의 일을 맡았기 때문에 여기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갓과 여러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께서 계수하여 주시는 숫자가 거기에 걸맞는 숫자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므온 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우리가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타격이 하야한 후에 이제 번역에서는 연병이 하야한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누하스의 창에 의해서 이 씨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과 그 범죄케 만든 모압 백성과 함께 찔러서 죽였는데 그걸 전염병이나 연병이라고 말하는 거는 참 상당히 좀 뭔가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그냥 타격, 오히려 이제 파암이라고, 이제 파암은 우리가 그래도 그것도 그냥 사전적인 의미에는 그냥 뭐 치다, 죽이다 뭐 이런 의미밖에 없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파암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거 비슷하게 타격이 하야한 후에 그랬는데요. 타격이 하야했다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이 탁 쳐서 죽었다 이거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게 타격이 하야했다라는 말은 지금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공부했잖아요. 모압 백성의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는데 모압 백성이 자기들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그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함께 먹고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들도 섬겼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은 타격을 말해야 되는 건데 그냥 하나님이 죽여버렸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타격이 하야한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 바이 아마르 하사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향해 라 아마르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 회중의 모든 총계를 들어올리라. 모든 아버지 집 20세 위의 아들 이스라엘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들어올리라 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다 말씀을 드렸지만 신의 광야에서 계수된 자들도 하나님께서 숫자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는 그거를 의미를 되새김을 못했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서는 그건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나간 거니까 그 틀렸어요. 이제 다 풀어줬어도 이제 걔네들은 무시가 된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새롭게 하는 거는 우리가 배우자 이거예요. 그래서 총계를 들어올리라. 이제 로시라고 썼는데 머리라는 의미인데, 근데 여기서는 총수를 들어올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계수가 된 사람은 다 들어올려지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려지는 게 아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모든 아버지 집 20세 위의 아들 이스라엘 전쟁에 나갈 자들을 들어올리라 그랬는데 이제 전쟁에 나가니까 여기서는 이제 아까 우리 계시록에서는 뭐 최신 장비의 무기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가서 말씀으로 야 니네들 물러가라 이렇게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안 물러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칼도 있고 활도 있어야 돼. 전쟁을 한다는 말이죠. 근데 그 전쟁에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는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들어올리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바이다바를 하여 여리고 요단 위에 모압 사막에서 그들에게 라마 아마르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이제 바이 아마르 계명으로 주시고 그것을 이루는 거를 이제 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애투 모세와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세로 명하사 20세 위의 아들이라 하시니라. 그럼 이제 20세 위의 아들이라고 특별히 앞에서는 이미 이제 들어올리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을 들어올리라 이 말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고 루벤의 아들 에녹 자손의 에녹 사람들이 그리고 발루 가족은 발루 사람들이고 헤스론 가족은 헤스론 사람들이고 갈미 가족은 갈미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족속 루벤 사람들은 세 번째 방문으로 하야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방문은 우리가 하늘나라 방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세상에 방문은 누가 와요? 마귀가 와요? 그럼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냐면 실제로도 오시지만 다른 사람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엘리야는 메시아 왕국의 하나님이지만 사실 육신으로 왔잖아요. 그 사람으로 온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오신 건 첫사람 아담 그리고 나중사람 아담이라. 첫사람 아담과 나중사람 아담이 오셨는데 첫 번째도 오고 두 번째도 왔어요. 그럼 이제 끝났잖아요. 근데 세 번째 온대. 세 번째는 누가 온다고 했죠? 엘리야가 온다 그랬죠. 그래서 세 번째 방문으로 하야 하리라. 그럼 이제 메시아 왕국이 오겠다라는 얘기고요. 40, 1730이라 그랬어요. 그럼 40은 물론 이제 메시아 왕국은 세 번째죠. 근데 세 번째에 그걸로 끝나면 세 번으로 끝나겠죠. 그런데 40이 연장되잖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풀려나서 어떻게 해요? 미혹되는 자가 생기니까 세 번째인데 40으로 넘어가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에 1000을 주고 그리고 700도 이루고 30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율법에 속한 자들은 여호와께서 세 번째 방문하셔서 40, 1730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발로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인데 다단과 아비람은 아세르 회중에서 고라의 무리가 모세 위에 아론 위에 대적하여 여호와를 대적할 때 후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시는데요. 산채로 음부로 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이 다 산채로 땅에 묻혔어. 근데 음부로 갔죠. 육체는 죽지만 음부로 갔다는 얘기죠. 땅이 에트 입을 열고 에탐 바야트로 고라를 삼켰다. 그런데 처음과 나중에 그리고 바야트는 처음 여호와 안에서 고라를 삼켰다라는 말이고요. 회중 에트 250명은 불에 타서 삼켜졌죠. 그래서 회막에 있던 그 백성 회중들은 성막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불에 삼켜졌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됐죠. 이슈의 신호로 하야하였다라는데 그것은 이슈의 표적이라는 거죠.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은 들어 올리는 계수에 들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미 고라의 반역에 가담하여 후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땅이 삼켜서 음부로 갔는데도 후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후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음부에 가도 그 뒤가 뭐가 있다는 거죠. 뭐가 있다는 건 뭐예요? 이제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구원해요? 백향목나무의 진과 불을 통해서. 자, 이제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이 말을 읽고 나서는 참 헷갈리더라고요. 아니 고라에 속한 놈들은 다 죽었는데 왜 아들은 안 죽었어? 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를 않았대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민수기에 예수 얘기할 때 고라에 속한 자들은 다 죽었다고 했는데 왜 고라의 아들은 안 죽었냐? 그럼 하나님이 틀렸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말을 맞춰야 돼요? 나는 그렇게 못해. 하나님이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음부로 가는 거겠죠. 자, 고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에게 속한 모든 자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고라의 아들들은 그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당시에 땅이 입을 벌려 산채로 음부로 삼키는 곳에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니 땅이 입을 벌려서 삼키는데 고라의 아들들이 거기 있었으면 죽었겠죠. 근데 거기 없었으니까 안 죽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고라의 아들들은 장성에서 전부 장가들어갖고 따로 살림을 차렸구나. 그러니까 거기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고라의 아버지하고 같이 살림을 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죽었겠죠. 근데 장가들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없잖아요. 그럼 내가 장가들어서 미국 가서 살아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집이 망할 때 나 같이 망해요? 안 하는 미국에 있으니까 안 망해요. 안 망하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애들을 다 내보내고 자기하고 마누라하고 뭐 다른 어린 아들들이 있었는지 그건 몰라요. 근데 어쨌든 아들들은 거기 없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장성하여 분가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라는 말이고요. 자, 12절인데요.
시므온 아들들 가족은 느무엘 가족의 느무엘 사람들, 그리고 야민 가족의 야민 사람들과 야긴 가족의 야긴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자, 시므온 자손들은, 아들의 자손들은 느무엘 가족의 느무엘 사람들, 그리고 야민 가족의 야민 사람들, 야긴 가족의 야긴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여기는 뭐 특별히 설명할 게 없고요. 이름을 우리가 다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루벤을 계수했으니 이번에는 시므온 지파의 자손을 이제 말씀하는데요. 느무엘 가족은 느무엘 사람들, 야민 가족은 야민 사람들, 야민 가족은 야민 사람들이라는 거고요. 자, 13절인데요. 세라의 가족 세라 사람들과 사울의 가족 사울 사람들이라. 자, 세라의 가족은 세라 사람들, 사울 가족은 사울 사람들이다. 이제 그 말이죠. 특별히 우리가 뭐 말씀을 들을 건 없고요. 이제 14절인데요. 이 시므온 가족의 자손들은 두 번째 12,20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걸 숫자로 말하면 22,200명이에요. 22,200명인데요. 그런데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가족은 시므온 자손의 가족은 둘이에요. 샤님이에요. 샤님. 샤님은 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천이에요. 그리고 200이에요. 여기는 100이라고 했는데 임에 붙어서 200이에요. 쌍수라는 말이죠. 그래서 20,200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숫자로 말하면 22,200명이라 이렇게 숫자를 얘기해야 돼요. 근데 기록이 되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샤님 20,200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하면 샤님은 우리가 이제 두세 증인이나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둘, 셋은 둘과 셋이지 둘이나 셋이 아니에요. 둘은 뭐예요? 율법과 복음인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그게 이제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없어요. 왜?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증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둘은 뭐냐면 율법과 복음이에요. 율법과 복음으로 뭐냐? 20을 이루는 거예요. 20이 뭐냐면 20은 뭐예요? 한 세겔은 얼마라? 20게라라. 20게라요. 그러면 20게라는 한 세겔은 내가 내고 한 세겔은 누가 내요? 주님이 내시잖아요. 그러면 한 세겔을 이루어 천이 되게 해준다. 천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100이 돼도 돼요. 근데 100이 되면 중간중간 끊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천이 되게 하는 게 이제 다 완전히 거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이 된 거예요. 천이 된 거예요. 안 된 사람도 있나? 꼭 이런 말 한 번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천을 이루는 거야. 천을 주는 거야. 그리고 20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00은 뭐예요? 처음에도 100, 나중에도 100. 그래서 다 이 사람들은 천이 된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시므온 자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시므온 자손은 무조건 다 그러냐? 이제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샤님은 율법과 복음을 말씀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하는 자들이. 샤마는 뭐라 그러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게 샤마예요. 율법과 복음이 이루어져서 한 세계를 이루고 200 처음과 나중 100을 이루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조금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천이라는 말은 처음에도 100을 이루어서 천, 나중에도 100을 이루어서 천. 그래서 200이 된다는 말이죠. 루벤에 대하여는 이미 세 번째 방문하신다는 말씀으로 메시아 왕국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므온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민수기 1장에서 계수한 그 계수에 대한 뜻을 해석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어제도 이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해석하는 것과는 상황이 조금 달라지기는 했으나 해석하는 방법은 같은 겁니다. 언제 하나는 말이지만 물리적인 숫자의 의미를 전혀 배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15절인데요. 갓, 이게 이제 갓 아들들의 가족은 스본 가족과 스본 가족, 스본 사람들, 학기 가족, 학기 사람들, 순이 가족, 순이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자, 이 가드죠. 기멜과 달레트에서 가드예요. 근데 이제 우리말에는 게드라고, 게시라고 썼는데요. 가드고요. 갓 자손들의 가족은 스본 가족은 스본 사람, 그리고 학기 가족은 학기 사람들, 순이 가족은 순이 사람들 이렇게 되는데요. 갓의 아들들의 가족은 스본 가족, 학기, 그러니까 스본 가족은 아들들의 가족은 스본 가족, 학기 가족, 순이 가족들이고 다른 아들들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자, 16절인데요. 오순이 가족의 오순이 사람들에게 사람들, 에리 가족 사람들은 에리 가족 사람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오순이 가족은 오순이 사람들, 에리 가족은 에리 사람들이라고 16절에서 역시 또 사람 이름만 이제 나열이 된 건데요. 자, 17절에요. 아롯 가족, 아롯 사람들, 아넬리 가족은 아넬리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아롯 가족은 아롯 사람들이고요. 아넬리 가족 사람은 아넬리 사람들이라는 건데요. 자, 이제 이 갓의 이름에 대해서 어떤 숫자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이 갓의 아들은 가족을 방문 계수하니 40,500명이라 그랬어요. 이 갓 자손의 가족들은 방문하여 계수하니 그래서 이제 여기는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방문, 계수. 방문만 하는 게 아니고 방문해서 계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0,500 이런 거예요. 500, 40,500이요. 여기서는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40,000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맞춰질 때 1000을 주는데 그게 은혜로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5는 500이잖아요. 은혜로 맞추는 거. 그럼 세상이 맞춰질 때 뭘 준다고요? 1000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삼켜질 때 1000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은혜로 이루어진 거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탁 듣고 있다가 저거 이단 아니에요? 저거 어떻게 저렇게 막 멋대로 해석하냐? 이게 멋대로 해석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해석했어요. 자, 갓은 기멜 달레트잖아요. 율법의 문이에요. 율법의 문이라는 뜻인데 율법의 문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문은 뭐예요? 천국 문이에요. 이것을 붙들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두예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자기 열 수 없으니까 못 들어가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아니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열쇠를 있어야 들어가게 하죠. 그 자기 따라오는 분들 자기도 못 들어가는데 그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열쇠 없으니까. 열쇠는 누가 있죠?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에게 줬으니까. 그 베드로가 받았어요. 그러면 또 누구에게 있어? 베드로 제자들이 있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없어요? 다 있죠. 그럼 제자들은 또 뭐 열쇠가 다 있죠. 열쇠가 뭐죠? 열쇠가 뭐예요? 금 열쇠 가졌어요? 집에 있어요? 이렇게 황금 열쇠 이렇게 딱딱 여는 거 있어요? 말씀을 여는 열쇠요? 그게 뭔데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열쇠가 없네요. 열쇠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게 이 열쇠예요. 죽는 게 열쇠예요. 그럼 이제 그 열쇠를 없으니까 우리 못하죠. 서기관들은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갓은 레아가 아들을 낳고 복되도다. 그래서 갓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복되도다라는 이름이 뭐냐면 갓이에요. 가드라는 말. 그런데 복되도다라는 말이 베가드예요. 그럼 베가드는 베트는 이게 집이잖아요. 이게 몸뚱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성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람이 자기 몸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집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성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집이라는데 자기가 율법의 문이 된 거예요. 라고 한 말은 이게 공격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말하자면 이것도 구드라고 해요. 구드. 공격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근데 복된 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갓은 공격하는 자들인데 율법의 문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율법의 문을 가지고 누구를 공격해요? 예? 그리고 자매님 후회요? 자, 갓이죠. 갓은 군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갓의 군대는 공격을 해요. 누구를 공격하냐면 후를 공격을 해요. 이게 후를 또 공격하고 누구를 또 공격하냐면 후의 발꿈치를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후를 공격하는 건 그 발꿈치를 공격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말에는 뭐라고 해야 되죠?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려다. 이 너무 말이 안 맞는 거죠. 너무 말이 안 맞아요. 우리가 그냥 신이라고 부르는 갓은 그 영어 단어가 여기에서 나온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서 65장 11절에 보면 이사야서 65장은 뭐냐면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풀며 놓으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그랬거든요. 이제 보세요. 너희여 여호와를 버리고 그리고 거룩한 산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라가드예요. 갓에게 베풀었어요. 뭐를 식탁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시테잖아요. 미시테 아닌가? 샬란. 근데 이 식탁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임의로 달아서 분배하는 혼합된 술이래요. 그럼 이제 섞인 술이라는 거잖아요. 그걸로 채웠어요. 근데 여기서 가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라 가드잖아요. 근데 라는 또 앞에 자기가 붙어 있으면 자기가 스스로 30이 된 거예요. 아까 이제 배자가 붙으니까 자기가 한 거잖아요. 여기도 하나님이 뭘 만들어 주셨으면 하나님이 30을 이룬 건데 이거는 내가 30을 이뤘다라는 가드가 되는 거예요. 갓. 그래서 여기에서 갓이 여기도 있잖아요. 갓에게 상을 베풀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갓은 뭐냐면 내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하는 이것이 다 갓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무슨 얘기할 때마다 내가 내 생각에 나는 그런데 나는 이거 다 뭐예요? 우상인 거예요. 우상. 그니 이제 경주자매니 한 번 더 놀리려다 그냥 가요. 그래서 이 갓이라는 영어 단어는 여기에서 나온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갓의 아들들의 가족은 방문하여 계수하니 방문하신다라는 걸 여호와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 이제 루벤은 몇 번째 방문했죠? 세 번째 방문이에요. 근데 지금 갓에게는 방문하는데 몇 번째라는 말이 없어요. 맨 마지막에 네 번째. 세상에 오시는 것을 말하는데 오셔서 1,500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마치는 때 1,000을 은혜로 주신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19절인데요.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 오난인데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유다의 아들은 여기 이제 번역이 조금 그런데요.
그 창세기에서는 에르를 그냥 엘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에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르나 엘이나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난은 똑같이 오난이라고 했는데요. 자, 유다의 아들은 엘과 오난인데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요? 죽었더라 그랬어요. 바이무트, 율법 안에서 죽었다라는 말이죠. 창세기에서는 엘이라고 기록하는데 여기서는 에르라고 했고 오난도 유다의 아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데요. 근데 엘은 이스라엘을 말하는데요. 엘은 장자니까 처음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나중 이스라엘인데 나중 이스라엘도 역시 처음에도 거부를 하고요. 나중에도 거부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거절한 걸 너무 명백하게 알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거절할 것을 이 민수기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물론 결과로 봐서 우리는 아는 거지만 거절할 거라는 게 너무 명백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창세기에서는 엘과 오난이 타마르 며느리를 줬는데 거절했다라는 말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럼 처음과 나중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없다고? 성령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 타마르를 주었더니 엘과 오난이 타말 종려나무를 거절하여 여호와께서 저들을 죽이셨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신 거고요. 종려나무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종려나무는 아버지의 집으로 갔어요. 유다가 이제 다시 오잖아요. 지금 타말이 있는 쪽으로 오니까 종려나무는 가고 타말이 유다와 함께 하게 되고, 물론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다 공부를 했잖아요. 하게 되고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요.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이미 죽었다고 얘기를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죽었으니까 계수가 될 수 없는 거죠. 음부로 갔으니까. 자, 20절인데요. 유다의 아들들 가족이 하야했으니 셀라 가족은 셀라 사람, 그리고 베레스 가족은 베레스 사람들이며 세라 가족은 세라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자, 유다의 아들들이 하야하는데요. 그 가족이 하야하는데 셀라 가족은 셀라 사람들, 그리고 베레스 가족은 베레스 사람들, 그리고 세라 가족은 세라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 셀라는 본래의 그 수아 사람이죠. 이게 수아 사람인가? 맞아요? 그 유다의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 셀라고요. 그 다음에 타말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가 되죠. 유다의 아들들 중에 엘과 오난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처음과 나중에 멸망을 당한 것이고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거절할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창세기에서 보이신 거고요. 이제 율법 아래 매인 자들과 같이 메시아 왕국에서 하야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되는데요. 셀라는 본래 유다 아들이고 베레스와 세라는 타말에게서 나온 아들이 됩니다. 이들에 대하여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사실 민수기 1장에서 계수하여 들어올리라고 하신 말씀의 수의 의미를 풀어드리지 못하는 것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모압 평지에서 계수하여 들어올리는 수를 지금 풀어드릴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49장에서 12셰베트를 말씀하시면서 풀어주신 그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름에 맞도록 그 수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물리적 수의 의미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루벤은 율법의 메인 자들이니 세 번째 방문을 하셔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신 것이고, 시므온의 아들들의 가족은 하나님의 음성이 샤마 들리는 사람들은 율법과 복음이 이루어지는 20계라 즉 한 세겔로 천을 처음에도 나중에도 주신다는 거고요. 가세 아들들의 자손들은 후를 공격하고 발꿈치를 공격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건데요. 그들은 천국문을 가졌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고 천국문을 붙들고 자기도 열쇠가 없어서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곧 갓, 즉 세상이 말하는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럼
자기들도 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니까 뭐예요? 잡신이 되는. 자기들에게는 있지도 않는 천국 문을 붙들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고요. 그들은 세상 끝날의 은혜로 천을 이루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유다와 유다의 아들들에 관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안 들리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풀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안 들리고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그냥 가드가 되는 거예요. 가드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율법의 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음부로 가게 될 거고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네가 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장담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냐? 이거 한 가지만 말하면 다 들통나죠. 하느님이 신명기에서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내가 너에게 준 명령 더하거나 빼지를 말라. 근데 보세요. 번역을 하게 되면 일단 번역을 하게 되면 다른 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무조건 들어가요. 그래서 70인역으로 번역을 했더니 뭐가 들어갔어요? 뭐가 들어가요? 아니 70인역으로 번역을 했는데 모음과 문법이 들어가요. 70인역으로 헬라어로 번역을 했더니 뭐가 들어갔어요? 그리스의 신화가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그것도 이제 복음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즉 자기들이 우리는 랍비다. 그러니까 주님은 랍비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들은 스스로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뭘 만들었어요? 모음과 문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만드는. 그러니까 더했어요, 안 더했어요? 더했죠? 그럼 그리스의 신화가 더해졌어요, 안 더해졌어요? 더해졌죠? 그러면 번역을 할 때마다 자꾸 더해지죠? 더해져요, 자꾸 더해져요. 빼는 것도 있을 수 있죠. 더해지는 것만큼 빼는 게 또 생겨요. 그러면 번역 성경으로, 마소라 사본으로, 헬라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 사람들은 전부 다 더하거나 뺀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거나 생명책에서 빠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이 틀렸어요? 여기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누가 있어요? 이것마저 믿지 않으면 더 이상 구원의 기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십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그러지 않지만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처럼 자기 스스로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믿고 있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 나는 네 말을 안 믿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틀렸어요? 자기들이 음모로 간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는 천국문을 내가 붙들고 있었다. 너는 천국 가라. 그래도 열어주려고 그러니까 열 수가 없어. 열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내 주장대로 뭔가가 될 것 같으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야. 왜 네가 하나님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거야. 그냥 당신이 믿는 하나님일 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지 않는 순수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하면서 지금 이 민수기도 그렇고 성경에서는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뭘 더하거나 빼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는 거잖아요. 이방의 술과 이방의 떡, 이방의 불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레위기 10장에서 분명히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 제사장 둘이 나답과 아비후가 처음과 나중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불을 사용하지 않고 이방의 불을 사용해서 망할 거다라는 걸 거기서도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엘르아살이잖아요. 엘르아살이 어떻게 했어요? 엘르아살이 제사장을 계속 이어가고요. 그 뒤로 누가 제사장이 되죠? 비누하스가 제사장이 돼요. 이방의 술, 이방의 떡, 이방의 불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의 잔, 진노의 대적, 거기 뭐가 있다고요? 순수하게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포도주, 백향목나무의 진과 성령, 곧 불이 그거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이방 보세요. 나는 이방 거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선 번역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다 이방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소라 사방 가지고 지랄을 하면 무조건 그건 다 이방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신화가 이방이 아니에요. 이방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상이 거기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방이 아니에요. 유대 하나님의 사상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샤마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샤마한다라는 말은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소리가 들려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소리가 무슨 말인지 들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도 민수기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계수하라고 하신 그 계수하는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숫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밀에 대하여 또한 놀랍고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성경에서 늘 여호와 이름의 선포를 매 순간순간마다 기록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을 할 때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서 설명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선포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깊이 깨닫는 바 중에 하나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야다되어지고 또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처럼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여 주셔서 마땅히 주님께서 맡기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